네, 오늘 제목이 신앙 회복 또 교회 회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비밀을 에베소의 성도들이 올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권면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5년도와 또 전 세계 교회와 또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아픈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신앙의 어떤 체력이 굉장히 약화가 된 겁니다. 그 증거가 이제 뭘로 나타났냐면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 휘둘립니다.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저희가 지난 2년 3년 동안 그런 여정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아픔을 겪었고 또 많은 혼란과 또 많은 알게 모르게 그런 상처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떠나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국 교회에 가나안 성도가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비공식으로 한 300만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빌비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거의 70년대 8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도 이미 교회 안에 많은 분쟁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교단과 교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랬는데 오히려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교회를 떠나고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미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4장 이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내용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지금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1장하고 3장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1장과 3장의 내용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도 바로 이 말씀이었군요 라고 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1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우리의 영이 우리 육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목전에서 볼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아마 금방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잠깐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도 우리 자기 서신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주께서 생각하시는 하루가 우리 인생엔 1000년 같을 수 있는데 잠깐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에베소서 1장과 3장의 내용을 잘 좀 묵상해 보시면서 그래야 이제 앞으로 저희가 나눌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도덕적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도덕적인 그 메시지가 돼버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럼 도덕적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 또 우리 내용 뭐가 있습니까? 부부간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이 신자들의 삶의 행동에 대해서 도덕주의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잖아요. 그거를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로 마음에 담아야 될 사실이, 우리가 늘 상기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토,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력으로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 함은 부르심 자체가 곧 거룩입니다. 거룩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룩은 내가 잘 만들어내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도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졌어야 되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거든요. 거룩을 또 오해해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이런 게 거룩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다 보면 당연히 그거를 하기 싫어지는 거지, 그거를 안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아픈 현실이 뭐냐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 성경을 뭐 저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에요. 틀린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게 개혁이라니까.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 받았다는 거, 이거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오늘 4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이 개혁개정 성경으로 보시면은 약간 조금 뉘앙스가 뭐지 싶은데, 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에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8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 이거를 너희들이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당시의 배경은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로마, 또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에 주류였던 아데미신, 이거를 숭배하면서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하늘의 부르심도 없고 그냥 이 땅의 것만 알면서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너네가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됐기 때문에 부르심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국에 살면 이런 가치에 좀 집중될 수 있고, 미국에 태어났으면 또 이런 가치에 그 나라마다 그 상황마다 이렇게 좀 밀착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치나 환경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늘의 부르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보면서 이 마음이 매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매여 있냐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철저하게 돈이 신입니다. 진짜로. 돈이 신이에요. 돈이면 뭐도 팔죠? 영혼도 팝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이미 군대에서부터 영혼을 많이 팔죠. 네. 다 기억하시죠? 초코파이 하나에 영혼을 파는 하루는 교회 갔다가 하루 불교 갔다가, 야 오늘은 천주교 가니까 식혜도 주더라, 여러분. 가고 뭐 농담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 우리 진짜 뼛속 깊이 돈이에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돈 가지고 진짜 아이들의 영혼도 망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회일수록 정말 거룩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구별입니다. 이번 레위기서 묵상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런 모든 뭐 부정한 짐승, 뭐 정한 짐승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말씀과 그 방법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선하고 이 세상의 죄로 오염되고 타락된 것과 구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거룩하다는 거지 그 문자에 매여서 이건 먹고 안 먹고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게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면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그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를 4장부터 6장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음행하지 말라는 문자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음행을 싫어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음행을 하기 싫어지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했잖아요. 에베소 2장에 보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았던 우리인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하늘을 바라봐라.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갈등이 있어요. 무슨 갈등이 있냐면 옛사람의 자아와 새로운 자아 간의 그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내가 또 이래서 실패했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이때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안 될 때에도 안 되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로 맞춰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날마다 분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기억했을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그런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간증이 있었냐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방법은 여러 가지죠. 어떤 분들은 그냥 끌려서 교회를 갔다가 어떤 분들은 끌려서 어떤 집회를 갔다가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기도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나눴던 게 뭐냐면 진짜 우리가 기도회가 회복이 돼야 된다. 우리 한국에 기도회 간증 집회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약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들의 간증은 뭐냐면 예전처럼 이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간증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맨날 술로 방탕하게 살고 호색을 즐기면서 살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저절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김유신 장군 같은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김유신 장군 얘기 잘 아시죠?
그 화랑이라고 하죠. 초등학교 때였나요? 책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계속 끝나고 훈련이 다 끝나고 갔는데 주막을 가서 술 마시고 여자랑 놀고 이러니까 한 번은 자기가 졸고 있는데 말이 그냥 갔다. 그래서 자기가 쉽게 말하면 김유신 장군이 현타가 온 거죠. 야, 내가 이렇게도 많이 들락날락했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말의 목을 뱉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칫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이래가지고 막 극단적으로 막 가죠. 극단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청소년 사역하다 보면은 별의별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음란물에 많이 중독이 되니까 그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 이제 음란물 보지 않겠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을 부르면서. 그 극단적으로 막 이제 안 본다 그래서 막 어떤 애들 막 인터넷 그 자르고 막 인터넷 선을 자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성령 체험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부르신 게 하나님이라는 게 진짜 보여지니까 이 땅에서의 그 죄에 넘치는 자아로 살아가기 싫은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가냐 하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 보십시오. TV를 보십시오. 이번에도 명절 때 내려가서 이제 저희 집에 TV가 없으니까 저 처갈 때 가니까 TV가 크거든요. 보는데 계속 뭐냐 하니까 이혼 숙녀 뭐 이런 프로그램. 그래가지고요 그걸 보면은 저조차도 뭐 생각이 드냐면 야 무슨 저딴 남자가 다 있냐. 이런 걸 보면서 용납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런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이런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인데 제가 이거를 지금 2025년이죠. 3년 전, 3년은 채 다 안 됐지만 3년 전에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목사님이 오셔서 분쟁 가운데 있던 교회에 교역자들한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양쪽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 되겠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겉면의 말씀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아닌데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요. 성령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또 그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영역, 하나님 나라의 통치죠. 그것까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곳에 자유가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은 진짜 죄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가 있거든요. 자유가 임하니까 어떻게 면에서 보면은 어둠은 싫은 거예요. 진리가 선포될 때 어둠은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들을 때 내 옛사람으로 살아갔는데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오래 참을 수 있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내가 복음 깨달은 게 아니니까 내 은혜, 내 지혜와 도덕으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니까 겸손해지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랑 의견이 달라도 온유할 수 있어요. 용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키워드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 분열은 누가 시키는 거죠? 죄와 마귀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한국 교회가 성경을 올바르게 잘 못 배우고 성경을 안 보고 게을리하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들과 또 자꾸 분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딱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펴보시면 이게 어느 가운데서 얘기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는 우리말로 지금 총회의 법에 근거하면 약간 사고교에 가까운 교회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니까 바울파, 그리스도파,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야, 너 누구 라인이냐?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를 3년 전에 들었거든요. 야, 그리고 저랑 친한 목사님도 야, 넌 누구의 제자냐? 이제 이게 지금 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랬을 때 바울은 뭐라고 일침을 놓냐니까, 하니까 야, 니네가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냐? 사람을 따라 행하냐? 우린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데 너네가 어찌 바울파라고 하고 그리스도파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고 하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 아니냐? 근데 이렇게 파당짓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한 거죠?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시원하게 말을 할 걸 그랬던 그게 있었거든요. 자꾸 이제 회개를 하셔야 되는 분한테 자꾸 이제 옹호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그분에게 감정 없다 이랬어요. 근데 뭐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 아니냐. 회개를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 구원에 중요한 걸 빠뜨린 건데 왜 회개를 빠뜨리냐. 가지고 한 번은 이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제가 어떤 말만 하면은 제가 오늘 이 말을 내가 앞에서 질러버릴 거다 하고 갔어요. 뭘 답했냐면 야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목사님, 그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냐. 저 진짜 그 말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그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냐. 근데 왜 그분을 그렇게 옹호를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교회 안에는 계속 예수님보다도 다른 게 이 이데올로기가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도 계속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해야겠지만 진짜 말씀, 우리가 말씀이 변질되는 순간 끝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어제 한 기사를 보면서 눈물이 났거든요. 무슨 눈물이 났냐? 분당의 유명한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이 다시 한번 호소를 하신 거예요. 2주 전에 무슨 설교를 하셨냐 하니까 우리가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기도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한쪽은 옹호하세요? 그러고 한쪽은 지금 나라가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중도에 서면 어떡하냐. 반드시 진리는 한쪽이지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지금 우리 현 시국입니다. 막 목사님들이 설교도 못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이제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쓰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왔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는데 성경 말씀에 어긋났냐 안 어긋냐를 봐야 되는 거지. 다 나름대로의 성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요 때도 고린도 교회 안에도 나 나름대로 성향이 있을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복음 받았고 바울에게 양육 받았으니까 바울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죠. 근데 그 사람 편에서 아볼로 쪽을 보니까 야 조금 뭐 그런 거죠. 마음이 야 저거는 좀 오리지널리티가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가지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그 뒤에 얘기를 하거든요. 너네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졌냐.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6절에 나오는 게 그게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 당시에 이 에베소 교인들이 아데미 신을 평생 섬기면서 살았잖아요. 아데미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아담이 이 신상들 그리고 마술들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걸 벗겨주는 겁니다. 우리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살아가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온유와 용납과 겸손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주지 않으면 당장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저희 아들 찡찡거리잖아요. 근데 이게 반응이 그래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은 찡찡거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진짜 가만 안 둔다면서. 그럴 때 보면 항상 마음에 순간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을 때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조금 보자면 이 지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을 때 나오는 리스트들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들이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육신의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 자꾸 분열이 생기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성령이 주는 열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리스도께 엎드려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내 육신의 죄성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옵소서. 전 진짜 지금 한국교회 두고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전화할 일도 있고 또 미팅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엎드려서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않았던 거 회개하자. 우린 지금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미래 두고 걱정하고 이런 모든 불신앙들도 사실은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죄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의 죄성을 성령으로 불태워 주옵소서. 이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만나 메추라기 다 먹었죠. 우리도 지금 만나 메추라기 먹고 계십니까? 먹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옷 입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했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데 광야 백성들은 가나안 땅 결국 못 들어갔죠. 왜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모세와 아론 그 기다릴 때 그거 못 기다려서 금가락지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했을 때 저는 그게 지금 한국교회라고 느꼈습니다. 진짜 주의 통치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 슈퍼히어로가 나타나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거든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지 않는 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다가도 질문지를 써놨는데 레위기서랑 굉장히 연결될 수 있어요. 우리 거룩한 산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럼 나를 도대체 산제물로 드리라는 건 뭘까? 그리스도와 함께. 자, 레위기서 보시면은 어떻게 예배했죠? 매일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등불을 껴놓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했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성취가 되는 거죠? 이제는 짐승의 제사를
바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불태워라. 그게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에 승리하는 건 뭐냐면 매일마다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갖다 놓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자랑하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모든 부분을 거룩한 번제로 드리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를.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그 성령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은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신뢰하는 거. 제가 설교노트 첫 번째에다가 써놨죠. 많은 성도들이 구원과 현재 삶 사이에서 간극을 많이 느낍니다. 구원과 내 경제 문제 상관없어 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구원과 우리 한국의 정치 문제는 상관이 없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의 미래 문제와 구원은 상관없어 이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경제 문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내가 허투루게 낭비하는 게 없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경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체크할 부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거기에 참고가 되는 성경들이 잠언이나 전도서 보면은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교훈. 그리고 자녀의 미래도 왜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저만 봐도 벌써 이제 무슨 딱 생각 드냐면,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돈이 많았으면 아마 강남으로 이사 갔을 것 같아요. 저 이번에 강남에 한번 도서관을 가봤거든요. 강남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분위기가 달라요. 얼굴 때깔이 달라요. 딱 봐도 저분은 피부과 다니시는 관리를 받으니까. 때깔이 달라요. 인천하고 때깔이 달라요. 인천이에요, 천. 근데 서울도 서울 나름이죠. 또 강서랑 강남이랑 다르죠. 네.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이런데 목사가 그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육신이 인간적인. 내가 돈만 있으면 강남에 좋은 학군 갔겠다. 압구정 가야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도 클래스가 중요하다면서. 이게 보면서 저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 타락이다. 물론 또 거기 계시는 그리스도인 분들을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게 다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광야 세대가 막 딱 문제에 맞닥뜨리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애굽에서 고기 먹지 않았냐? 저희 딸이 맨날 차만 타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엄마 샤브샤브 먹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떻게 매일 외식을 하냐 우리가. 집에서 밑반찬도 먹고 그래야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너무 현실의 삶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고 우리 삶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수예배 다 오십시오, 목요 새벽기도에 오십시오, 금요기도에 오십시오, 그래서 교회 가까운 데 이사하고 이런 게 교회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외형적인 거고, 진짜 교회 중심적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몸이시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신자들의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지금 이 교회관을 모르니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설교 쇼핑하러 다니는 거죠. 저는 그 분당의 큰 목사님이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시는 걸 보면서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 좋다고 따라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개신교 신자들의 교회 선택의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건 설교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지금 자기의 입장과 다른 설교가 나왔을 때 불편한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진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이 진리를 우리의 정말 후대들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저는 그 생각이에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청교도들이 넘어올 때 딱 하나였습니다. 신앙의 자유예요. 그래서 그 잉글랜드에서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나왔어요.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교회부터 세웠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자라왔던 모든 그 교단의 배경과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제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발 우리가 살고 싶다. 왜냐하면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그래서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교회에 주시는 에베소서를 마음에 담으시고 참된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